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의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인 베드로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도망갔었거든요.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서 본래 자기 직업대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제가 권세를 갖고 제가 그 담메색에 가다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겠습니까? 넷이 에디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국왕의 간닥의 국왕의 이렇게 재물을 맡았던 넷이 이 사람은 수레를 타고 이제 가다가 이사야가 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그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제가 뭐 이제 잘못을 했겠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중에 저는 그 오네시모가 있는 자기 옛날의 주인이지요. 그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러한 그 역사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화의 십계라는 영화도 나온 것처럼 모세는 제가 그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깨닫고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그런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느냐? 에스겔은 제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었는데 제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서야 될 사람이 참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됐냐면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집도 잃게 된 겁니다. 성전도 잃게 되지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돼서 참 쇠그랑이를 차고 그 저쪽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가 찬송하고 해야 될 그 사람이 포로로 쇠그랑 차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 겁니다. 이 에스겔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망하고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에게.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통화를 다 하지 못했어요. 한번 제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다가 끊었는데 이분이 그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딱 하신 그 메시지가 제 머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뭐냐면은 목사님, 제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래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돈 문제가 아니다. 성공 문제가 아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우리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운명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뼈다구에게 에스겔 골짜기, 그 에스겔이 증거하고 있는 지금 야골 골짜기 이 뼈들에게 아무리 돈을 주면 뭐합니까? 이 뼈들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성공한 자리에다 앉히고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죄와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영육간에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영육간에 공허해요. 육신 문제에 눌리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시달리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 하나님 축복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찾아야 돼요. 예수, 이 말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떠난 죄, 죽음, 멸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믿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속에서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돕는 겁니다. 천사들이 돕고. 그래서 그 가운데 축복된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 속에 믿음의 제자가 나오게 돼 있고 우리 현장 속에 믿음의 제자가 나오고 천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사요. 이 복음화를 쓰임받는 중직자요. 이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에스겔의 소명인 겁니다. 에스겔 오늘 그 말씀 전에 보면 에스겔 1장에 보면요. 1장 1절부터 3절에 제사장 에스겔을 소개합니다. 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에 그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걸음 속에서 저가 무엇을 붙잡았느냐 보니까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기 전에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선포한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하는 여기 그 에스겔에게, 에스겔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에스겔이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는, 멸망 중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우치도록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소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저에게 저의 소명을 가져야 될 이유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미 그 자기의 고통과 자기 민족이 당한 그 우상 숭배와 그 불신 상태 속에서 멸망한 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또 보게 하셨어요. 이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 이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소명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마른 뼈다구들에게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마른 뼈다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마른 뼈다구들이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먼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문이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장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때에 에스겔이 답한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요.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산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산다. 지금 하나님 떠나서 그 멸망 가운데 있고 뼈다고 되어 있는 그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 가문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현장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말씀을 전달하라. 우리 죄를 해결할 말씀, 여러분, 우리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멸망에서 운명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저주에서 살리셨잖아요.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내 현장을 이 말씀으로 살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사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대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진짜 선포합니까? 여러분, 듣고 흘러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야 돼요. 나에게 누림이 되어지고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그 축복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지교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의 만남, 이것이 전도자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에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기 결과입니다. 7절 또 그 10절까지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 뼈 저 뼈가 맞고 힘줄이 돋아나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때에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를 이기는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세계 살리는 큰 군대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됩니까? 세계 살리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에 쓰임받는 중직자, 여기에 쓰임받는 렘넌트,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 가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참 그 어려움들 문제 속에서요, 에스겔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저에게 걸어가는 걸음 속에 그 슬픔의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죽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제가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울지도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천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욕심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 못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렇게 자녀들에게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잖아요. 근데 좀 이 어리석은 녀석들은 앞뒤를 못 봐요. 잖아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좀 맛있는 거 좀 내 좀 다고 좀 이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 이분이 나에게 이거 사주셨지. 예, 여기 있어요. 하고 드리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못 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봐야 돼요. 천명을 봐야 돼요. 천명.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 마른 뼈다구들이 있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의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 같은 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현장에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오늘 우리 문제 속에 내 질병과 나의 무능과 멸망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은요, 흑암 문화에 빠져서 지쳐서 허덕입니다. 흑암의 사상에 빠져서 그 사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이 죄와 죽음과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오직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체질화되도록 우리 함께 이 복음의 시스템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에스겔은 이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에서 일어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성전 문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 그 축복의 그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잠기고 무릎까지 잠기고 허리까지 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그 생명의 이 생수가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까지 다 되살렸다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바닷물까지 다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에 잠기는 이 축복 속으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전을 통해서 이 은혜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소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소의 개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하셨잖아요. 성소. 그러면은 성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그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모세의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삼위,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증거인 겁니다. 그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곳에서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서 삼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 시대의 재앙을 걷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의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성전을 다 적시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물이 넘쳐서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온 강을 적시고 그 바다까지 땅끝까지 온 천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소 삼으셨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나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에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여기 47장 48장 계속 증거되는데 뭐가 증거되느냐? 그 은혜의 강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분깃을 가지고 나눠줬어요. 각 지파별로 분깃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한 군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47장 22절 에스겔 47장 22절입니다. (47장 2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타국인도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나겠습니다. 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역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기업이 있어요. 기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혜로 새롭게 하신 나의 분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분깃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산업 현장 속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분깃이 있다고요. 그것을 갖고 세계 복음하는 기업이 되어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입니다. 거기 계시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다시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찾고 복음화를 위한 기업을 이루는 축복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